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전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는 주목하여 주신다는 거. 누구를 주목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 안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아픈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4장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만나는 시간을 보자면 여기서는 6시라고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봅니다.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쯤 이 유대는 너무너무 낮에 뜨겁기 때문에 12시에는 아무도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 일찍이나 해가 뉘엿뉘엿 하는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아래 우물 곁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광야 한복판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내가 우겨싸움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서 사람들 앞에 얼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건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그 감성 중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럴 때 제일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듯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물 길러 와서 자기 어떤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물을 달라 하니까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바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그에게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속에, 자기 환경 속에 눌려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속에 너무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희 남편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해요. 여인은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4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5번째 사는 남자도 이제는 네 남편인데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끄집어내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계대법이라고 나와요. 여인이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음을 당하면 그 바로 밑에 시동생하고 다시 결혼해서 삽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정말 남편이 있어도 너무너무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대낮에 와서 물을 기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떨어져서 있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 고르반 다 나는 했어요 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에게 죄를 고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져도 그래 안식일 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 내 죄는 사함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취침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갖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오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돼. 꼭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인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항상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아이고 머리요 부족하죠 그랬더니 아니 그 찬양인도 하는 그 남자분이 누구세요 도대체?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예사랑 순복음교회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같이 있는 부교역자 전도사님도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노라고 얼마나 그렇게 찬양으로 기쁨을 안겨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목사님 그 찬양으로 은혜 받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설교가 더 힘이 나겠냐고. 정말 제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우리 그 목사님의 전화 한마디가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참 위로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위로와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과 가면서 제자들이 없는 그 틈에 이곳을 들렸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가 그냥 내가 집에서 드리던 어디서 드리던 아무 데나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선물을 주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라고 일주일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 한 사람. 그러면 그 예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목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목하시지만 그 주목함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사업장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만나는 비즈니스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공고함이 없었다면 대낮에 예수 물길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대낮에 물길로 나오지 않았으면 사마리아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 1분 1초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시간에 늘 함께해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예배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구약의 예배는 나를 인하여서 내 대신 양이나 소가 제물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를 잘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놔두지 않고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게 되면, 한 주 한 주 예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묶여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앉아서 찬양한 것 같고, 나는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몇 마디 기도하고 온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바꿔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를 그냥 앉아서 건성으로 듣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
내가 변화돼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내가 그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태산같이 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3월 첫째 주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시는 성찬에 함께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찬을 통하여 또 내가 변화되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성찬에 함께 임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함께 성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찬을 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몸 바쳐서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함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